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세에 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있었는데 뭐였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 다음에 남을,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오셨어.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성탄절에 기쁨과 영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경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실 때 기쁨으로 크게 환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주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게 복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경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기쁨으로 오십시오 하고 영접한 다음에 경배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방법을 여기 헤롯 왕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 이래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옛날의 점성가들은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중국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도일 수도 있고 이 동쪽에서 큰 별이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갔어요. 물론 우리 믿음은 별을 믿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별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도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날 징조를 보았다. 그런 의미로 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징조를 보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삶 속에서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발견을 해요. 그런 의미이지 우리들도 여기 동방박사처럼 별을 숭배하자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별이 머물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바다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서쪽에는 바다 지중해거든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헤롯 왕에게 사람들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징조가 있는 것 같다. 그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우리가 경배하려고 이 왕이신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이 먼 길을 왔다. 기독교 안에 전해지는 그 야화들 중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동방박사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몇 년 걸렸어요. 전해오는 얘기하면. 그냥 몇 시간 온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몇 년 걸려서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할 때 굉장한 집중력과 인내와 그 의지력과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 장애물들을 다 치고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일과 겹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경배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원래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성경 중에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메시아인 왕, 구세주이신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는가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다. 원래 이 베들레헴에는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권을 가진 다윗 왕의 왕조가 메시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헤롯 왕에게 얘기하고, 헤롯 왕은 여기 동방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별을 섬기는 이 사람 점성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한 30-40km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기 아산에서 천안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예, 천안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아산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요. 그래서 보내면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라고 헤롯 대왕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나중에 보면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내가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었어요. 네.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경계라고 질투를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려고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천사들이 여기 오늘 12절 성경에 보면 꿈속에서 이 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가거라. 원래 길목이에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통해서 안 가고 그냥 바로 산길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떠나고 예수님이 헤롯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얘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헤롯은 거짓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할 때 거짓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동방박사들처럼 예배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예배 잘 경배를 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성경을 보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까? 이 송아지 번제라는 건 그 몸을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미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강물 같은 기름, 바다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내 마다들, 귀중한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
미가 선지자는 그래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정의, 오직 정의를 행하라. 올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도 되고 또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올바른 길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무슨 큰 재물을 드리고 뭐 하고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또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가정의 가훈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훈을 정하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학에서는 어떤 학자가 이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 좁은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 미가 선지자의 얘기와 같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의하라고 하면 평소의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인데 예수 믿는데도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의와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나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 그건 인생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과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갔더니 마국간에 지하실이었는데 그 지하실에 굴 속으로 이렇게 파놨는데 거기에 구유가 있어요.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별이 베들레헴에 가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거길 찾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때 그냥 갔어요? 뭘 준비해 갔어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경배하는데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 갔는데 이 예물의 세 가지 기억하시는 분 있죠. 첫 번째는 뭐죠?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모략. 이건 믿는 사람들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성경 중에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말씀이 있죠? 몇 절에 있죠? 11절에 있습니다. 여기 기억해 두시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관해서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학자들, 설교가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그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그것들을 다 수집해서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변함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와 같다. 왔다 갔다 흐느적거리고 또 뭐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 뭐 표현들 조속간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자꾸 바뀌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황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가 어떻든 막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뭐가 어떡하든 변함없이 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 믿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좀 하나 더 보태신다면 우리 아산교회, 나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아산교회 교인이야. 그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때요. 나는 무조건 아산교회 교인이야. 이 변함이 없어야 돼. 뭐 교회에서 뭐 조금 하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옛날 같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기독교가 국교일 때는요, 기독교 교회에서 자체에서 파면이 되면 사회에서 파면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로 교인이 되기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또 딴 교회 교인으로 정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할 때. 그래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엎드려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 주님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아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래요. 그 다음에 유향이에요. 유향은 향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향수. 향수는 조그만 병에 들어도 값이 비싸죠.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향수에서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향기. 이건 이제 헌신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많은 학자들이 이 유향은 헌신이다. 헌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을 열어서 유향을 드렸던 어떤 여인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헌신, 뚜껑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서 나는 손해 안 보고, 이건 진정한 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어떤 향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향기여야 돼요. 공의, 누가 봐도 옳게 행동하는, 자기 눈에만 옳고 남이 볼 때는 옳지 않으면 그건 공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옳다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옳아야 돼요.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손해를 봐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게 정의이고 공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 옳은 게 아니고 남이 손해보는 건 옳게, 남 잘못하는 건 잘 따지고 자기 잘못하는 거는, 이게 한국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헌신, 희생을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그런 가정, 그런 사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되는 것만 따지고 그러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니까 나라도 그 정의가 파괴되면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도 가정 안에 정의가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정의가 파괴되면 내 심령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 지고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거기서 정의로운 향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 내가 손해를 봐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기독교의 참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예요. 유향이 다른 게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거기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선진국 관료를 올라갈 수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 다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뼈가 부서져라 그냥 하면서도 그냥 몸이 아프면서도 그냥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자식들을 위한다면 뭐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에요. 좀 안타까운 게 요새 젊은이들은 힘든 거, 희생하는 거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해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좀 밑으로, 아무리 밑으로 잡아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은요, 막 뼈가 부서지고 막 자기가 병이 들고 금방 어떻게 돼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막 손해를 봐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봐도 가정 식구들을 위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시대 가치관이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50대, 40대 내려갈수록 자기만 알아요. 여기 유향이 없어요.
유양이 없어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교회 안에 10대, 20대, 30대, 40대 숫자가 점점 주는 거야. 교회뿐 아니에요. 애기들도 안 낳아요. 왜?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해요. 힘드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유향의 향기 예물을 드리는 그런 헌신내, 그 헌신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 정의로운 향기, 겸손의 향기는요, 헌신할 때, 내가 죽어지고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여기서 나와요. 그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건요,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이 헌신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향기, 겸손의 향기, 정의로운 향기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헌신이에요, 헌신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롭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계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은총입니다. 요걸 깨달으세요. 젊으신 분들이 그거를 좀 깨달으셔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황금 같은 믿음, 그리고 헌신, 아름다운 향기가 솟아나는 요양 같은 헌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모략. 모략은 뭐냐면요, 방부제예요. 모략이. 방부제이고 또 마취제. 수술 같은 거 하거나 아플 때 그 모략을 갖다 바르면 안 아픈 거예요. 마취가 되고 또 썩지를 않아요. 이 모략. 그래서 장사 지낼 때 이 모략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시신을 그냥 땅에 묻는 옛날에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다 이렇게 땅 흙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장례식을 할 때 묘지가 땅 위에 있어요. 돌로 관을 짜가지고 그 돌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거기는 습기가 없어요. 건조한 시대니까 다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집트의 미라 얘기잖아요. 뼈다귀 나와 있는 거, 뼈, 유골만 있는 거. 그게 그쪽 지역의 장례 방식이에요. 또 굴 속에다 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이 모략을 넣어요. 그러면 모략의 의미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죽음이라는 건 그냥 죽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유양의 의미보다 더 짙은 의미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날 감정, 내 지성, 지식, 내 욕심, 내 죄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좋지 못한 것들까지 싹 죽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들 많죠, 그죠? 그거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든.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견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것은, 몰약을 드린다는,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 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진다.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거나 이랬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바로 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경배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경배하세요. 삶으로 경배하세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행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황금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헌신, 향기로운 헌신,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는 몰약,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최고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최고고,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부어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열심히 교회 일도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경배를 하시면서 주님을 쫓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다 똑같이 날, 그리고 변함없고 그 다음에 유향, 헌신의 향기를 품으세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제물이 되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총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